바울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 유대인을 대체했다고 뒤바뀐 특권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긴 논의를 최종적으로 요약하기 시작하는데 모두를 아우르는 곧 형제들이라는 작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동료 유대인은 자신의 혈육 형제들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은 모두 완전한 의미에서 참 가족이자 메시아의 몸에 속한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신비를 먼저 언급하고 나서 그 신비를 설명합니다.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아 하는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과 가망성이 있다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입장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절대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증명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 놀라거나 오해하지 말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비는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백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같이 구원하시는가, 즉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비가 구약의 이사야 59장, 에레미야 31장 10편, 14장 7편에서 여러 인용구를 택하여 총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28에서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교회와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교회 밖에 있고 아직까지도 버림을 받았으며 또한 여전히 원수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선택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로 여기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조상들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원수로 간주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임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30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리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리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려 했음이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국리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일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은 불순종했지만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순종하게 되었고, 반대로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긍휼을 인하여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요점은 이방인은 불순종했다. 그런데 유대인 전체가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 그러나 이방인의 긍휼을 받은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시기할 것이고 믿음으로 돌았으면 긍휼을 얻으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긍휼이 특권이라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이라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은혜되고 인간의 모든 교만이 낮아지며 긍휼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었다고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가 속한다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논증이 그저 인간적인 발성에서 나왔다면 기독교는 이렇게는 2000년을 이어져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사건인가요? 이 시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나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의 결과임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